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 요셉처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꿈꾸는 자 요셉처럼. 저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묻곤 합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야망을 꿈으로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과 야망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야망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그 중심이 바로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자신이 원해서 그 꿈을 꾸었습니까? 아니지요. 이와 같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 꿈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그 꿈이 위대해도 그 꿈 속에 내가 살아서 숨쉰다면 그것은 야망이지 꿈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 숨쉬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의 과정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내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판검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뭐 이렇게 말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을 향해서 그것은 꿈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신의 욕심을 또 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욕심과 꿈은 진짜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욕심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누구처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욕심이죠. 꿈은 나답게 사는 겁니다. 나답게 사는 것. 그러므로 꿈을 가진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지금 요즘은 유튜브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의 상황을 지금 유튜브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예배 오기 전에 한번 서치를 쭉 해봤는데 큰 교회들은 이제 다 정상화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제단을 쌓는데도 꽉 차 있어요. 이야, 얼마나 부럽던지. 물론 특별 새벽 기도이긴 하지만 꽉 차서 강대상까지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은총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만 합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저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대성 목사, 내가 너에게 준 꿈은 그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맡겨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을 너에게 주었다. 그걸 잘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란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이 자리에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든든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두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봤던 부분이 어디냐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선포하며 나갑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그러한 용사들이었죠. 두 사람 모두 다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업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가 따로 있어요. 그만큼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했던 또 한 사람 갈렙은 성경에 약간 이름이 나올 뿐입니다. 별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지위도 어떤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찬밥 신세입니다.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지도자로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꿈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꿈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만 갈렙에게 주신 꿈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가장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진정 꿈꾸는 자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안타까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적 없이 살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집을 하나 지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설계도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해요. 그냥 배시시 웃기만 해요. 한마디로 꿈이 없다는 겁니다. 내 꿈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꿈이 재산이요. 꿈이 축복인데 꿈이 없으니까 그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을 세우는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생명 있는 교회, 따뜻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의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채 버리지 못한 묵은 생각들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항상 날개를 펴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성취하도록 값을 지불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게으르고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가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칼릴 지브란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꿈과 소망이 없는 자들 사이에서 군주가 되기보다는 가장 미천한 자들 사이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 되는 쪽을 선택하겠노라. 가장 미천한 자들 사이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 되는 쪽을 선택하겠다 말합니다. 요셉은 미천했지만 위대한 꿈을 가진 자였고 그 꿈을 성취한 자였습니다.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나라,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을 통해서 꿈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이 주일, 이 주일에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 요셉처럼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런 꿈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처럼 요셉의 꿈은 축복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자들 위에 높임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일찍이 어머니 라헬을 잃고서 동생 베냐민과 함께 형들의 눈치만 보고 자랐던 소년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고 자라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진 대가를 다 치르면서도 그 꿈을 이루어 내고야 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온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림을 받아서 형들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의 위대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켈리 스테트가 당신의 꿈을 키우라는 책에서 소개한 꿈을 발견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7가지 꿈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이 가장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당신이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당신은 언제 공상에 잠기며 공상에 잠길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네 번째, 당신이 더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다섯째, 만일 하루 동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여섯째, 당신이 한 일 중에서 최고로 칭찬받은 일이 무엇인가? 일곱째, 당신이 자신의 인생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 한번 대입해 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꿈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불행한 환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지요.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들의 종 실바와 비라였습니다. 이들은 한 남편을 놓고서 늘 시기와 질투 반복을 했습니다. 이들에게서 각각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 역시도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미움과 복수, 강간, 살인 등 나중에는 대량 학살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들의 많은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독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도 특별히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을 더욱 사랑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죠? 라헬이에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7년간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랬는데 밤에 결혼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어요. 얼마나 야곱이 화가 납니까? 그때 외삼촌 라반이 또 말하죠. 너 7년만 더 일해. 그러면 라헬도 줄게. 그러면서 7일 동안 약속 기간을 두고서 서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고 7년을 더 일합니다. 무려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옛날 성경에 뭐라고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이 며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7년 동안 일해도 그것은 며칠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 안 있다가 라헬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죠.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자질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성격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어머니를 일찍 잃고 외롭게 성장했지만 불행한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불행한 환경을 넉넉히 이길 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것, 그것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꿈을 가지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만 있다면 불행한 환경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꿈이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꿈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자는 위대합니다. 꿈꾸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희망찬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다. 특히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더욱 큰 꿈을 가지십시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꿈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커다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불행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불행한 환경 극복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 자녀에게 자기의 생애를 쏟아부을 꿈이 있다면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꿈꾸는 자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온전히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꿈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불행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미래의 목표입니다. 꿈은 미래의 방향이요, 이정표입니다. 꿈은 생각만이 아닙니다. 꿈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가진 꿈을 이루는데 전 생애를 집중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믿고서 어디를 가든지 불평 없이 성실이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조차도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꿈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이룬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꿈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꿈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불태우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결한 입술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꿈이 있는 자는 모두 다 그 꿈에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생명을 거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진 자들은 모두 다 미래에 목표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었던 환상, 거기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쓰라는 경험 탓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힘을 한 곳에 모아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많은 일로 분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살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서 그 목표를 향해서 사자가 질주에 나가듯이 질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에 정신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만 해도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에게 진정 꿈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꿈이 없으니까 목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정작 무엇을 집중해서 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도 온전히 맺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꿈은 미래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꿈꾸는 자는 해야 할 일도 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분명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다. 따라서 믿음을 붙들고서 희망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 또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참담하십니까? 요셉 또한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내던져짐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요셉 또한 어린 나이에 어머니 나이를 잃었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종살이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지겨우십니까? 요셉 또한 노예 생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상해 하십니까? 요셉 또한 억울하게 아무 죄 없는데도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붙들고서 희망 가운데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한 우리는 이미 다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잠시 잠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터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지름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터널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왜입니까? 고통과 역경의 순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기에 기쁨의 순간이요, 은혜의 순간이요, 축복의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금 분명한 비전을 품고서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통의 터널을 힘차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 요셉처럼 우리도 한계를 초월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한계를 초월하는 꿈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가 형제들보다 앞서고 탁월해서 세계를 움직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불행한 가정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 한계를 초월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렇게 크고도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꿈은 항상 한계 내에만 존재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 개인으로서는 감당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과 함께 갑니다. 왜입니까? 그 꿈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은 믿음의 사람들만 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다 세상적인 것이요, 욕심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세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진정 온전한 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개인의 야망이요, 욕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꿈은 돈이나 출세처럼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꿈은 우주적입니다. 유니버설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범위는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땅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처럼 믿음의 꿈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꿈이어야 합니다.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외쳐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그런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는 그런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그런 꿈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진정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셨습니까? 아직 가지지 못하셨다면 그러한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 요셉처럼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꿈 저와 이들 모두에게도 온전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꿈꾸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비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가정 환경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 꿈꾸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에게 진정 삶의 목표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 꿈이 그에게 한계를 초월하는 비범한 삶을 살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형통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모든 일에서 형통함을 목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형통하지만 어떤 때는 형통하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모든 일, 범사가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그 모든 시련을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셉에게 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섭리의 손길이 늘 항상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이 있었으니까 그는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으로 가서 그가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혔기에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날 수 있었지요. 그 결과 그는 마침내 애굽 왕 바로 아래에 설 수 있었고, 그리고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필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섭리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간 주님께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섭리인 줄 믿고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꿈꾸는 자 요셉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